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곳에 찾아와서 참 그래도 지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면회하는 사람들도 가족들까지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또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돌조각으로, 그 안에 있는 작은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자기는 이제 혼자다라는 쓸쓸한 고백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론이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두었다가 푸른 잎사귀에 싹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 푸른 작은 싹이 자라서 꽃봉오리를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꽃봉오리는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이 그의 딸이 밖에 나가서 말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점점 퍼져서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했고 샤르니는 석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샤르니에게 소망으로 피어났던 그 꽃은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은 생명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눌리고 작아지고 그랬던 우리 안에 있던 소망이 다시 피어올라야 됩니다. 다시 새싹이 점점 자라서 꽃이 피는 그런 모습으로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매 예배 때마다 거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5가지를 우리가 크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한 지체요, 한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세운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결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그 귀한 사도신경의 중심이 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여기까지는 다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에 이루어질 그분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이 모든 발자취 속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아무 공로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 한 가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단 한 가지, 아직 마지막 가장 큰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성취되지 아니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 올라가시면서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 500여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서 펼쳐지는 걸 목도하면서 멍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고 있니? 올리오심을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 그렇게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로, 힘없는 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 후서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위해서 보낸 그 편지 속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또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다시 오신다면 주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대한 약속이 조금씩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내용에 그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300번 이상 320번 가까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00차례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며 배웠던 사도들을 위시해서 사도 바울,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그 기록에 그렇게 많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인지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재림신앙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극심한 로마의 그 박해를 견뎌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배고픔과 그 삶의 위기, 박해, 위협,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는 믿다가 잡히면 기본이고 거기서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교의 제물 되어가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뿌리가 뭐냐? 기둥 같은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 바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호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드러나면은 당장 죽으니까 자기들 서로 사인으로 마라나타를 주고받았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자가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 재림신앙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 없는 주제가 재림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뭐 이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또 감도 잡히지 않고 아무리 성경에서 많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이게 막 그게 절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무관심한 태도예요.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 무관심하면은 결국은 신앙에서 탈선하기 쉽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명목상의 신앙으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도 잘 갖춰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비법과 비결을 강론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하면요, 행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뭐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을 과연 가질까? 무관심한 태도. 지난 2000년 동안 오신 자들의 오기는 뭘 와? 그러면서 점점 무관심하는, 그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 재림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무시하고 태만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려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도 일하지 않고 주님 오신다는데 뭐 필요 있어. 그냥 주님 맞이하면 되지.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 같지만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마땅히 자신의 지금의 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바울은 이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는 다미 선교회가 참으로 지금도 거의 흩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들은 이런저런 성경에 증거를 대면서 사람들을 관심을 끌었고 한 곳에 모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흰옷 입고 그분을, 주님을 기다린다고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 출동해서 휴거하는 사람을 촬영하겠다고 카메라 앵글을 하늘에 대고 누가 올라가는지 찍겠다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무관심한 것도 안 되고요, 너무나 그쪽으로 집착해서 엉뚱하게 극단적 재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오실 텐데,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에베소서를 중단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곧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31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새해인데, 그 다음 주는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시작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죽음. 마찬가지로 지구도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는 그날이 올 텐데, 이제 며칠 있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만큼 주님 모시겠다는 그 날짜가, 그 날이 날은 할 수 없지만 시간도 할 수 없지만은 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메시지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몇 번 드릴 텐데,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면, 오실 주님이 그날에 가까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즉 오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당연히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낮의 아들이라면, 빛의 아들이라면, 낮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그분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낮에 속하였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아들이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단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미국의 시민권 따기 위해서 불과 수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대단한, 근데 하늘나라에 천국의 시민권자다? 참,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감동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참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오늘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확증해봐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씻음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 시민권자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붙여지는 호칭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진짜 있습니까?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분은 가끔 오시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한번 확증하고 대답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계시고 구세주이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확실한 주인이시며, 그러기에 나는 그분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그 나라 백성이요 시민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런 확실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지난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실제한다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없이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되었다면 이거 하나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약속을 한 번 더 여러분의 붙들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2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주님이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약속, 다소에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죠.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오시겠다고, 분명히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밤에 도둑같이라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재림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을 마음의 손님이 아닌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할렐루야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비유의 의미하는 말은 주님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확실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더 크게 믿습니까? 집에서 예배하시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앞에 거 믿고 이거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안 믿는데 뭘 그 다음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낮에 속한 자는, 이게 우리에게 와닿겠어요? 자,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낮에 속한 자로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금년을 또 그렇게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랬죠. 깨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첫 번째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 자지 말고 자는 자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앞장에 전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자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에
형제들아, 4장 13절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4장 13절에서 자는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자는 자는 영적 혹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자주 언급했는데, 여기에 재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인용할 테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 때일지 밤중에일지 새벽에일지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주님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재림, 그리고 재림을 믿는다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원래 깨어있으라는 말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적 각성을, 신앙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깨어있다, 잠, 영적 잠을 얘기합니다. 영적 잠. 많은 것들이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신앙을, 신앙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수면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돈. 한 예를 들면은 왕상,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하나님과 바알,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당연히 바알을 신으로 숭상하고,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이제, 그래서 둘이 누가 진짜인지 참인지 이제 이 증거가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얘기를 좀 쉽게 바꿔 말하면, 이 바알이냐 이 얘기는요, 바알은 따지고 보면은 재물신하고 연관이 닿습니다. 끝이 닿습니다. 재물, 쾌락, 반드시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바알의 다스림이죠. 선택하라는 거죠. 그 싸움에서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고 불이 내려서 승리하고 그들 모두를 다 처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갈멜산 위의 전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그 다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할 때 재물이 만몬이에요. 만몬. 원래 영어
이제 NKJV 성경에 보면은 만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물. 만몬은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어떤. 그리고 이 돈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결국은 돈의 지배하로 들어오게 하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 돈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잠들고 믿음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쟁이었고 또 무슨 파워게임 우수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핵폭탄을 만들어내고 수소폭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갈수록 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를 선점하려고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전쟁은 일어나면 지구 전체에 위기가 오고 다 전체가 핵을 쓰기 시작하면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기가 사실은 협박용이고 위험용이지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21세기 전쟁은 경제전쟁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세계를 돈으로 다 통일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기업들을 잘 되는 기업들은 주식 상장해서 전 세계가 외국 그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나라를 그리고 기업을 키우고 더 확장시켜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잘 살펴보면 거의 다 문제 중심의 뿌리에는 돈이라는 것이 꽉 개입이 됩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실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만문은 사람들을 돈의 영향과 지배와 다스림을 받도록 작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의 파손이 왔고 믿는 자들도 이 재물, 돈으로 인해서 17절에서 딤전 6장 10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만몬은 더 크게 힘을,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안전 모드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치중하고 집착합니다. 그 일이 결국은 신앙에서 믿는 자들도 신앙과 예배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신앙의 잠들입니다. 자꾸 나보다 앞서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 전에 비해서 충분히 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절대 만족이 없잖아요. 상대적 빈곤감, 허탈감을 갖게 해서 막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들고 결국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를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 함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0장 3절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려.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에녹 얘기가 나오죠.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것, 이걸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코로나19가 오기 전, 후 달라진 거 뭐죠? 서로 마음껏 만날 수 없고 차도 마실 수 없고 서로 손도 마음껏 잡을 수도 없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왔지만은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걷겠네. 걸어가는 것. 모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좋지만 모이지 못할 때는 가정에 집에서 여기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때는 집에서라도 반드시 꼭 예배하고 회사에서도 예배하고 전철 안에서도 성육사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분 손잡고 함께 어디서든지 같이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들의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하니 나는 두려울 거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속했다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가끔 만나고 가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혹 있다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어둠에 다니지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거기다 강조해서 더 다 같이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 그 부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코로나에 대한 반응도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덤덤해졌지만은
정말 대구에서 1차 유행 때 정말 거의 공포 수준이었잖아요.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또 하나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김으로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낮에 속한 자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성경 펴거나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친밀함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까운 동행, 정말 친한 주님과 그러한 동행을 원한다면은 그 비결은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죠. 말씀 가까이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는 것부터 하고, 가능한 묵상까지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 묻고 생활하는 기도의 삶, 깨워 기도하는 꾸준한 기도 생활이에요. 필요한 때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깨어있는 성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집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마스크 쓰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 달, 두 달 아예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요, 희한합니다.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기쁘게도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행동으로 교회 와서 단 10분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이게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 안에 대놨어요. 간단하지만 간증이 쓰여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이렇게 나와요. 안 된다 생각하면 핑계가 보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안 된다 생각하면 핑계가 보이고, 뭐가 보인다고요? 핑계가 보여요. 그 된다고 생각하면은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시겠다는, 속히 오시겠다는 주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낮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명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과연 나의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모시고 살고 있는지,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진단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부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